오늘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전도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니 어색하고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이상하고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인 지혜로운 자매라든지 좋은 결혼 상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빈번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혼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 호세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한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관계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그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다를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다양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알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이한 거는 부부간의 관계,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할 때 이 동침했다는 단어가 우리가 알다라고 사용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서로 간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라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부부와도 같은 깊숙하고 특별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와 같이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결혼이 주는 이 무게가 이전보다는 매우 가벼운 느낌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그 특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내 된 우리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내를 기뻐하시냐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 꾸러미와 마지막 이야기 꾸러미의 핵심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초반에서는 유다 지파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를 정복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정복 이야기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하나씩 나오다가 유독 지면을 할애해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설명을 합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의 에피소드와 온니엘이라는 인물의 에피소드, 이 두 가지가 자세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베색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도니 베색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베색의 주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는 모모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인물은 이 베섹이라는 지역에서 베섹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권세가 대단했던 거죠. 유다 지파가 이 대단한 아도니 베섹과 맞붙게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고 아도니 베섹은 졌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섹은 도망을 가게 되죠. 유다 지파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요. 잡아서는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1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전쟁에서 지고 도망치다가 결국 다시 잡혀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 아도니 베섹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었는데,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정복하고 무릎을 꿇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정복했다면 이 아도니 베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위세가 등등하고 자기 위로 바라볼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도니 베섹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결심하시고 유다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아도니 베섹의 권세고 뭐고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사사기를 처음 받아든 독자는 이 첫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말로는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똑똑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 베색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아도니 베색으로 말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쓰러지는 풀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최후는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깨달았겠죠. 반면에 온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장 초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온니엘은 아도니 베섹과는 정반대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군사들의 사기를 더 주기 위해서였는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면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온니엘은 그 땅을 정복했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용맹하게 그 땅을 정복했고 그랬기 때문에 귀한 아내를 얻는 복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온니엘에게 큰 복이 있었던 거죠.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 그리고 온니엘의 이야기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같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횡포를 부리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맹하게 살았습니다. 용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의 결론은 정반대가 된 거죠. 아도니 베섹은 포로로 끌려가다 죽었고 온니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두 갈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뉘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아도니 베섹이 자신의 길 초입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은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정복하는 화려하고 존귀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그의 말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의 초입은 화려합니다. 능력을 키워서 70명의 왕들을 무릎 꿇리며 이름이 아도니 베섹의 주인이 되고 거칠 것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번 움켜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바다를 언제 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바다를 가면은 한번 제 습관이
바다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한번 움켜쥐는 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한 큰 주먹으로 움켜줘요. 근데 모래를 움켜주면은 손가락 사이로 금세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결국에 손을 펼쳤을 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잠시 모래가 내 손 가득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 끝에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또한 모래와 같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은 재밌어 보여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죠. 하지만 그 길 끝에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양갈래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한가람의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하고 권세 있어 보이는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 길의 끝에서 끝내 복을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큰 복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정복하고 아내 악사를 얻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복인데 이 악사가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결혼을 해서 출가할 때 갈렙이 와서 묻습니다. 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는데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남방 땅으로 떠나는데 여기에 남방 땅은 척박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도 가축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땅은 척박한 곳들이라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물 가지고 누가 차지하니 내 땅이니 너 땅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우물이 아주 큰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며 출가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그냥 결혼 지참금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큰 뭉텅이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큰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면은 못 주거나 아니면 겨우 딱 하나 줬을 것 같은데 갈렙은 굉장히 대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지역의 위쪽과 아래쪽을 통틀어서 모든 샘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준 거라는 겁니다. 현명한 여인의 담대한 요구를 통해서 온니엘,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된 온니엘은 자기가 받을 복의 2배, 3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시대 백성들이 이 사사기 1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2배, 3배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신물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통 바퀴에 비유를 하는데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부르짖으면 구해주시고 다시 살만하니까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 악의 이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마지막 이야기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통째로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죄의 굴레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19장 이후에
사사기의 본문인데요. 19장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레위 사람과 첩.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근처에 있어야 되고 정결을 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나쁜 냄새가 풍기는데 점입가경으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는데 이 첩이 2절을 보면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남편에게서 도망쳐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웃긴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첩의 고향을 따라가요. 그리고 데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밤이 늦어서 한 성읍에서 묵게 되는데 거기서 불량배를 만나죠. 또 웃긴 거는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씁니다. 요구합니다. 자기네들이 이 레위인에게 남잔데 레위인에게 음욕을 품고 있고 변태적인 성향으로 이 레위인을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인은 결국 집에 남게 되고 그의 첩이 대신 던져집니다. 첩은 이 불량배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끝내 숨을 거두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사기 1장에서는 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사사기의 끝은 음행하고 악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자는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야기의 두 여인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비유시킵니다. 1장의 악사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출가할 때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복을 얻고 샘물을 얻지만 결론에 나오는 음행한 레위인의 첩은 시체가 되어서 나귀에 실려서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똑같이 두 여인이 나귀를 탔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르더란 겁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신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나귀를 탄 두 여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만 해도 신부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복을 더 가져다 주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시체가 토막이 나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차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여인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악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해답을 주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표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 사사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음행한 여인의 표본을 보여줬다면 룻기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현숙한 여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출신이 고귀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룻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처녀였냐? 그것도 아니었죠.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온 룻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 되는 거죠.
잠언 31장 30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구해오고 밤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주고 여종에게 일을 잘 분배하고 밭도 살피고 장사도 잘하고 거의 완전 슈퍼우먼 같은 엄청난 만능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장 결론부에서 현숙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 요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즐거운 것,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매체들이 이 허영심을 키우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나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도입부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아도니 베색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일 뿐입니다. 두 길을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불륜이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쓰이고 결혼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지금 시대가 참 서글픕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처럼 특별하고 긴밀해야 되는데 내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내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께 죄스럽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서 무슨 장거리 커플인 마냥 아니면 기러기 아빠라 가지고 남편을 저 멀리에 두고 이곳에서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아내 마냥 아빠 마냥 그런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요즘의 때입니다. 하지만 사실 물질적으로는 교회를 가던 우리가 집에 있던 하나님과는 언제나 우린 비대면 상태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특별한 관계이길 원하시고 깊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했던 그때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